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희는 그동안 5번에 걸쳐서 재림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며 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인으로 어떻게 싸움에 준비하고 임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저희가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으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6번째 복장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영적 군인의 무장은 방어용이었다면 마지막 무장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먼저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한 검을 살펴보면 로마군의 검은 약 60cm의 길이로 무게는 1kg 나가는 단검이었습니다. 이 단검은 2차 포에니 전쟁 당시 에스파냐를 공격하던 스키피오가 그곳 적들이 사용하던 검을 모방하여 개량한 것으로 그 후 이 검은 로마군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은 좌우의 날선 짧은 단검으로 근접전에서 베고 찌르는 최적의 무기였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이 악에 대항하여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며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들의 신앙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2가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임을 적극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며 준비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였습니다. 이 시험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했던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을 떡이 되게 하여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욕구를 자극하고 그 욕구에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였습니다.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예수님의 믿음이 진짜 그런지 믿음을 증명하라고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는 대상과 믿는 대상 두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2분만의 관계입니다. 그 2분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왜 사탄에게 증명하고 입증해야 합니까? 2 사람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를 제3자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싶은 자만심이 깔려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그분이 자만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한 세상을 향해 다시 그분의 왕권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탄은 나에게만 경배하면 십자가의 고통 없이 당신의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사탄의 공격들은 동일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자신과 같이 욕구와 욕망이 앞서고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의 인격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인격 속에 사탄의 인격과 같은 일말의 어떤 그림자라도 있었다면 인류를 향한 구원의 모든 수고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장하겠죠. 당신도 나와 같은 존재인데 당신이 나를 심판하고 나와 같은 인간들을 구원할 권리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날 사탄의 공격을 받으시면서도 사탄의 어떤 기대대로 결코 반응하지 않으셨기에 승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탄의 공격에 어떤 공격으로 임하셨는지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님께는 실패했지만 인류에게는 성공한 방법 그대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바로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자신이 공격하는 방법 그대로 성도들도 반응하고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공격을 악하게 대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폭력을 당했을 때는 폭력, 욕을 먹었을 때는 욕으로, 욕심은 욕심으로, 질투는 질투로, 욕망은 욕망으로 공격받은 그대로 공격하려는 것은 사탄에게 동조한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코 공격받은 대로 공격해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공격받은 대로 공격하려 했던 인격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분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향해 칼을 뽑고 그중 한 사람 말고의 길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칼을 든 군병에게 칼로 맞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공격받은 대로 공격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악을 향한 그의 공격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가 직접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시 제 나름대로 의역해 보았습니다. 악한 공격을 받을 때 다시 악한 공격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모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악한 공격을 결코 악하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악을 악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악을 악으로 공격하려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죽고 악을 선으로 대응하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십시오.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칼을 빼어 왼수의 길을 베었던 베드로는 그날 쓰라린 패배를 경험한 이후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그의 원수의 모든 칼 앞에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도 사탄의 여러 공격 앞에 무력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공격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사탄의 공격을 베고 자르고 찌를 수 있는 무적의 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장의 군인들이 항상 검을 소지하고 수시로 내어서 숫돌에 갈아 그 칼날을 예리하게 늘 유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라도 바로 적의 공격에 대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의 군인의 검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가까이 지니십시오. 멀리 떨어뜨려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말씀으로 안내하는 화인여사의 책들, 그리고 여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두라는 말씀은 단순히 옆에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시로 가까이 두고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사탄의 공격 아래 있는 내 형편과 처지에 어떻게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도록 말씀해 놓으셨는지 가장 적합한 칼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이 있는지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저희 시조사에서 출판한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영적 세계로의 여행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재림 성도의 이야기를 짧고 읽기 쉽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저자 로저 모너는 사탄을 숭배하는 비밀 종교 단체와 연결이 되었고 그 단체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하여 그의 영혼을 사탄에 드리기로 한 바로 그 주에 재림 교인을 만나 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날 그가 첫 안식일 예배에 참석한 이후 벌어진 이야기로부터 책이 시작됩니다. 그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면 집으로 돌아오며 기도를 한 뒤 나는 잠을 청했다. 20분이 경과했을까? 방에 불이 켜졌다. 그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불을 껐다. 하지만 불을 끄자마자 또다시 불이 켜졌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불이 켜진 채로 잠을 자기로 했다. 하지만 몇 분 후 내 방에 있는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벽 한쪽에 걸려있던 액자가 혼자서 날아가더니 다른 쪽 벽에 가서 붙었고 테이블 위에 있던 스탠드 램프가 혼자서 공중을 떠다녔다. 이 악한 영혼들이 내 방에 있는 것들을 마구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며 내가 드린 기도가 이 악령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와 분명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나와 대화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 순간 램프와 액자도 모두 바닥에 힘없이 떨어져 버렸다. 램프를 주워서 찌그러진 램프 커버를 바로잡고 떨어지면서 깨진 액자 유리는 아침에 치우려고 마음먹고 액자만 주워 들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이 밤에 돌보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잠을 청하였다. 그러나 다시 새벽에 더 강한 존재가 찾아옵니다. 방 안의 감도는 공기에는 엄청난 힘이 가득 찬 듯했고 그의 존재 자체 또한 위압적이었다. 내가 상대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힘의 소유자임을 그제서야 깨달은 나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의 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날 테일러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성경 말씀 중 인상에 깊이 박혔던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이 났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경절을 속으로 읊자마자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저 모너처럼 직접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간접적이든 사탄의 모든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력해진다는 분명한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시며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늘 칼날의 예리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 칼날이 예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 놓아서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갈아 놓아야 합니다. 각 교회 성도들끼리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모임들이 생겨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람 각 개인의 결심은 쉽게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서로 격려하며 응원하며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연말과 새해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야 할 부분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검이라는 수식을 바울은 했을까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쟁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검이 잘못 사용되는 사례를 저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장면으로 돌아가 보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두 번째 공격하고 시험할 때 사탄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성경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말은 성경의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당혹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원저자이신 예수님을 그 성경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대항하기 위한 공격 무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이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도 사용자의 잘못된 의도와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사탄은 성경을 정확하게 모두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밑줄 친 부분을 생략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생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생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모든 길에 있을 때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어떤 길인지 시편 91편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내 모든 길은 그냥 저희가 걷고 싶고 하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 그분의 뜻과 의지대로 걷는 길인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즉 성령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말씀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도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악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의도하신 바대로 사용하는 검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바르지 못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검이 되지 못하면 정작 공격해야 할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피해를 식별하지 못하는 검만큼 위험한 무기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이며 예리한 검이라 해도 그 검이 상대를 잘못 인식해서 공격 대상을 잘못 공격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의 전투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아군과 적군이 되어서 서로 전투를 벌이는 훈련이죠. 전투 시작 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와 식별띠라는 것을 어깨에 걸게 합니다. 피와 식별띠는 바로 말 그대로 누가 우리의 편이고 누가 상대편인지를 구별해 주는 띠입니다. 공격해야 할 대상, 방어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검이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고 정말 죽여야 할 죄된 자는 살리게 되는 잘못된 전투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전투를 바로잡은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 소년 시절 목동이었던 사람, 누구이신지 알겠죠? 예,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그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이 간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온 나단 선지자와 나눈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나단의 이야기를 듣던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여기서 다윗이 왜 양의 새끼를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다윗이 단순히 자기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율법에 정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작 이 말씀의 검을 적용하여 베고 찌르고 잘라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단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이 말씀의 검이 향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잡아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훔친 물건의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바로 적용해야 할 바른 대상이 누구인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말씀의 검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냈던 자신의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찌르고 베어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와 계시지 않자 알고 있었던 말씀은 정작 베고 잘라내야 할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단을 통한 성령의 임재는 다윗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도록 바로잡아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의역해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눈이 가렸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후 제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상태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 말씀의 검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될 뻔했습니다. 이제 다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합니다. 바로 말씀의 검으로 베어지고 찔러야 할 원수가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일 때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검이 됩니다. 세상 전쟁에서의 검은 상대를 죽이는 검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의 말씀의 검은 사람을 살리는 검입니다. 죽이기 위해 베어내고 찌르는 검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베어내고 찌르는 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검조차도 성령의 손에 의해 쥐어진 검이 되지 못하면 사람을 살리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저희 손에 쥐어진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입니까? 내 자신의 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검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검입니까? 부디 저희의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으로 활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저희는 이 모든 연말 기도주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각자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모두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승리는 바로 기도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으로 기도주일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